악보를 안 들었어요. 그 든 생각이 우리 성가대 치매는 안 걸리겠구나. 한 달에 한 번씩 곡을 외워서 한다는 게 여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연습하고 하는데 우리 성가대 찬양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치매, 건망증 에 관한 이야기 중에 그냥 웃자고 한 얘기니까 웃고 들으십시오. 혹시 결혼 한 15년, 20년 넘어가신 분들이 여기 쭉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우리 이창원 권사님, 서명 권사님 저기 있네요. 그 혹시 지금도 아내나 남편 볼 때 가슴이 뛰십니까? 예, 뛴다면 그건 부정맥입니다. 부정맥. 예, 그것도 건망증이죠. 예, 여러분 기가 막힌 생각이 났는데, 야 이거 적어야겠다고 종이 펜을 찾고 났는데 그때부터 생각이 안 나요. 건망증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급히 내가 지금 할 일이 있어요. 생각나서 벌떡 일어났는데 내가 왜 일어났지? 이것도 건망증입니다. 젊을 때 손을 잡고 걸으면 데이트인데요, 늙어 손 잡고 걸으면 뭔 줄 아십니까? 부축이랍니다. 부축해 줘야 된대요. 안약 넣는다고 고개 절어놓고 입에다 털어놓는 분들, 이것도 건망증입니다. 건망증 남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적어도 막 20번 30번씩 읽으면서 준비를 하는데, 설교해놓고도 한 주 지나고 내가 뭐 했더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생각나십니까? 예? 지난주 제가 복 있는 존재가 되라,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래서 이번 명절에 부모님을 잘 기쁘게 해드리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나십니까?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들은 건망증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 홍해를 가르는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했던 모세, 정말,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32장 짧게 읽었지만 전체예요.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산에 만나고 또 안 내려오니까, 야 모세 어딨냐,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라 해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띄워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보시고 이 목이 뻣뻣한 놈들, 내가 이들을 진노하고 진멸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모세가 내려가서 그 진에서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가루 만들어 백성에게 마시게 하고, 레이저선을 통해서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한 3,000명을 죽이고 나서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32장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본래의 모습,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이걸 통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금송아지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자, 1절에서 6절은요 오늘 보면 성경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 야 모세 어딨냐,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자,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애굽에서 지냈을 때 애굽의 우상은 소였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아마 그렇게 만들었지만 여기에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한번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자 1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절 읽진 않았지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보세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잘 보십시오. 그 다음 4절에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은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송아지처럼 만든 것이죠.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구절 6절입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러분 6절만 보면요 정말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지단 싸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뛰놀더라.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구절에서 금송아지의 정체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인간이 지금 신을 만들고 있어요.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지금 신을 창조하고 제조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왜 신을 만듭니까? 우리를 위해서. 즉 내 목적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서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해놓고 원하는 것 구해놓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함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신의 존재가 나를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야 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내게 순종시키려는 의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알게 모르게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어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산 확실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나를 위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우린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이기적인 욕망들, 육신의 정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을 정리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을 다듬고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끌어들여서 나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이런 신앙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로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구절이 뭡니까? 4절에 보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더니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한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지 말라겠는데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유한 속에 가둔 행위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물잔에요 바닷물 여수 앞바다 바닷물 담아놓고는 세상의 모든 바닷물 다 담아도 우기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 수준에 맞출 수도 없고 귀찮고 맞추기도 싫으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깎아내립니다. 수준 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러운 말, 상처 주는 말 쉽게 하면서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합니다. 더러운 행위, 음란한 행위,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이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벼운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신앙생활해서 안 됩니다. 그럭저럭 대충 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한 신앙적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서 될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6절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들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이 말씀에 금송아지를 만든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우리를 위해서라는 이유가 바로 내 육신의 욕망, 육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쾌락 즐기고 싶고 세상에 똥똥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정말 엔조이하고 살고 싶은데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하는 말씀이 야 하지 말라. 오히려 육신의 욕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정령하면 죽으리라. 간음하면 죽으리라. 도적질하면 죽으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부모에게 효를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육신의 욕망대로 막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인데 하나님은 나를 자꾸 제지합니다.
육신의 욕망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나를 억압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지금 안티 기독교들의 외침 아닙니까? 교회가 자꾸 나를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것,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나를 다듬어가는 것, 이게 내게 생명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망 따라가면 결국 마지막이 비참합니다. 공중거새 잡은 사단의 노란한 세상의 말은 지금 잠깐 자유를 주고 쾌락을 주지만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것,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내 손 안에 신이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 소원대로 마음껏 인생 즐기고 놀자. 여러분, 이게 먼 옛날 속에, 성경 속의 인물들만 그럴까요? 나랑은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지금 금송아지는요, 옛날 그들이 만든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 그 자체가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고 있는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신이 돼야 돼.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시다. 무조건 나를 용서하신다.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기 싫은 내 의지까지 꺾어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모습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 당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아니, 하나님 절대로 사랑이셔야 합니다. 나를 혼내키시면 안 됩니다. 내게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관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상한 기독교가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이 보기 원하는 형상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꼭 절간에 가서요, 부처 형상의 부처한테 절하고 돈을 더 사랑한다가 우상이 아닙니다. 진짜 금송아지는 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과연 본래 그대로 말씀대로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어쩌면 내가 바란 대로의 바람을 따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머리는 우상 공장이다. 우리 마음도 우상 공장이다. 어떤 괴물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기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요, 내 자신을 향한 말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린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 만약에 내가 생각한 성경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으로 깨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특히 섬세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 돼 있고 1189장 31,102절로 구성된 긴 책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다 달달 외운다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체를 다 알 수 없어요. 그 일부를 알 뿐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일면을 하나 끄집어 보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금송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념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의 관념에서 생각 속에 가장 지배적인 금송아지가 뭐냐?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죠.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금송아지를 만드자 하나님이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자, 9절 10절이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목이 왜 뻣뻣한 우상을 만들었죠? 자, 10절에 그런즉 내가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진멸한단 말은 약속을 번복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진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의 감정이 진노로 바뀌었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을 준다고 했어요.
자,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약속을 이용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요, 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충격을 맞아야 됩니다. 내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신 하나님, 한 번 축복하면 영원히 축복하고 한 번 택하면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이런 확고부동한 관념이 우리 생각 속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들어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뜻을 돌이키시고 약속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 3장 2장 3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니 아니라 나를, 이거 띄워주시 하는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전에 너의 집을 영원히 복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너의 가문을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고 후손들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제가 지난주 분명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잠언 22장 4절 말씀을 설날 문자로도 보내드렸습니다. 잠언 2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러분 하나님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재물을 주신대요. 저는 우리 동산교회 나온 여러분들이 재물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의 창고가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 사람들이 볼 때도 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무시당한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하나님 치유와 장수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그 조건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며 겸손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개판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남의 것 도둑질하며 부모에게 대들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딱 앉아있어서 예배드리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읽진 않았지만 32장 33절에 보세요. 33절에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이름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지워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유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그 어떤 생각 속에 가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과 약속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하나를 배워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도 감정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화를 냈다가 누그러뜨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과 후회와 눈물, 이런 감정적 요소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보세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힘이 좋았다는데 그때부터 죄악이 만연하니까 노아 때 홍수를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사람 만든 걸 후회하신다고 했어요. 왜요? 그들 하나님 대적하기 때문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내 말과 행동들이요, 내 생각들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행위는 하나님의 감정에 치명적 상처를 줬어요. 여러분 저희 아내 이평화 사모가 저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데 저도 알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다른 남자랑 통화하면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쁘죠. 화가 나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는데 저희 아내의 모든 행동을 다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화나게 하고 저를 좋아하고 이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행위는 하나님 감정에 상처를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후회하게 만들면서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쓰인 표현 중에 진노, 진멸 이런 말들이 쓰여 있죠. 진노로 불꽃같이 끓어오르는 분노입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입니다. 진멸이 뭡니까? 그 진노의 마음으로 쓸어서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징계나 채찍이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을 완전히 소멸하는 노아의 홍수처럼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진멸한 이 감정을 하나님 느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생각할 때 에이, 그러다가도 멈추실 거야. 시간 지나면 하나님 누그러지신 분이야. 아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어야 해. 여러분, 만일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 않았다면 이 진노의 불꽃은 이스라엘을 삼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을 멸한 것처럼, 노아 홍수로 온 세계를 멸망한 것처럼 출애굽 백성도 하나님이 택했지만 마찬가지 결과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인들이요,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사상만 이상하게 강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걸 모릅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례히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썩어빠진 삶을 살다가 교회 와서 썩어빠진 재물을 올려놓으면서도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헛된 욕심과 거친 행동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자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애들이 이쁜 짓 하면 그렇게 이뻐서 더 주고 싶지만, 미운 짓 하면 주고 싶은 것도 돌리는 게 부모의 마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불평, 원망, 짜증, 그걸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지난 이야기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홍희자 권사님 저기 계시지만 폐렴으로 병원에, 성심병원 있을 때 거기에 입원하셨죠. 근데 가슴이 막 단단해지고 커져서 이상해서 저희 사무통에서 이제 아산병원을 연결이 됐어요. 근데 아산병원 갔는데 유방 쪽에 문제 있을 줄 알았더니 혈액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와서 새벽기도 2층 선전에 하는데, 제가 새벽 난수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주신만 불평하지 말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그런 기도를 드려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감사만 하시라네요. 감사만 하시라네요. 그 며칠 뒤에 우리 서정치장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 당시 이제 권사님 마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얽혀 설켜서 권사님 입에서 죽고 싶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미움도 있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말 그런 것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입술을 보셨구나. 그래서 이 암이란 회초를 통해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지금은요, 늘 감사하시고 얼굴도 밝아지시고, 너무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3대가 다, 여러분 광양에서요, 우리 저기 지우야, 광양에서 우리 딸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얘가 이번 주에요 몇 번 더 왔어요. 우리 학생부 애들이 3월 1일 날 예배한다고 곡 한 곡 하는데 얘들 저녁마다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3층 써도 됩니까? 애들이 와서 막 연습도 하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3대가 예배 드리고요. 물론 여러분, 암이 5년 지나면 완치 판정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벌써 정말 8년이 넘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불평, 불만, 미움,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을 잘못하면 모독할 수 있어요. 불평과 짜증과 원망의 말들로 하나님의 감정을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내 오만 불순으로 인해 변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랑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 아들까지 줬다, 이 감정이 진노의 감정으로 바뀌어 진멸의 불꽃이 되어 내 인생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조심하고 경건하며 떨림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산다는 신앙,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행동하시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하고 있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말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한 번으로 신앙생활 다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도 새벽도 오늘부터 저녁부터는 7번의 부흥성에도 열심히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나왔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자, 하나님이 그를 존중 여기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같이 읽겠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정치적 색깔이 틀릴 수 있으면 감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칼럼에 넣어놨지만 엊그제 윤석열 전 대통령, 씨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 전 대통령 1차 판정이 나왔죠. 무기징역. 이것에 대해서 말도 많죠. 막 이쪽 저쪽 말도 많은데, 근데 하여튼 그 내란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죠. 벌써 이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부 들어서면서 정말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한국 교회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인들, 목사님들 다 정치적 의견,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마땅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정치적 신념을 신앙으로 바꾸고 교인들을 선동해서 지도자들이 사회 양극단의 사회를 분열시킨 죄, 이거 적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 책을 보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수해야 하니까, 여러분 작년에 대선 치르면서 한국 교회를 더 신뢰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46%까지 늘었대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만큼 주님의 교회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거예요. 대선을 치르면서 한국 교회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젊은 사람들, 교인들이 여러분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발요, 목회자인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권과 결탁되어 있는 이 악습의 고리를 끊고 기독교적, 성경적 가치에 잘하는 건 지원해주면 돼요. 지지해주면 됩니다. 건강한 협력을 교회가 하면 됩니다. 근데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지도자의 부정이나 비리, 잘못한 일에는 우리가 건전한 비판을 가하는 것, 여러분 이건 아끼지 말아야죠. 정당이나 정권가는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되 세상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 예언자가 되는 것, 이게 성경적 말,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느덧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정말 새 시대의 어떤 부흥사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여러분 여러 정당에서 우리 앞에서 한 번쯤 소개 좀 해달라, 이 목사님 있으면요 표가 가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복음이 정치 안에 들어가면 변질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를 쭉 교육전사 때 하면 거의 30년 목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말 꽤 많은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숙제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그만큼 설교 듣고 그만큼 살았는데 왜 사람 안 변할까? 예? 누구보다 제가 볼 때 많이 은혜를 받았고 누리는데 왜 여전히 세상 욕심은 가득할까? 교회 중직이 되면서도 왜 감사와 헌신이 없을까? 입을 열면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그 입은 언제쯤이나 변화가 될까? 나이도 그만큼 먹었고 교회 직분도 가볍지 않건만 품격 있고 정말 사람을 품는 그 따뜻한 품성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신을 만들어내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는 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오늘 집사님 이번 명절에요, 고향에 가서 노방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막 복음에 귀를 기울인 줄 알았는데, 그날 집사님이 예 믿겠습니다 이 얘기보다요, 아유 됐습니다, 안 믿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덧붙인 말이 되게 마음이 아팠대요. 아유, 우리 형님이 장로요, 그런 형님 믿는 예수라면 난 싫소. 우리 옆집 사람 집사님인데요, 말도 마십시오,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런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하다 속상했지만 그 집사님이 당당하게 얘기했대요. 아니, 예수 믿는 놈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 뭔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놈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체, 예수님이 들어야 하는데 그게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우리요, 예수 믿는 놈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나를 위해 하나님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다. 모세는요, 하나님만 철저히 믿었고, 여러분,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 그만큼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나눈 이야기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것을 모세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이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갔던 모세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해요. 신앙은 적극적 신앙이 돼야 돼요. 가만히 떨어져서 주일날 선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뛰어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노의 불꽃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켰던 하나님의 감정이 어떻게 누그러졌습니까?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 이 큰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산에서 진멸하시려고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잘됐다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깨뜨려 하십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아무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이렇게 기도했던 아론이요, 금송아지만도 나를 그랬다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더 진노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간구는 들었어요. 왜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세요.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여기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여기 친구 대면, 이게 중요해요. 친구는 자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대면은 뭡니까? 얼굴 대 얼굴 대.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자주 만나고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모습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모습입니다. 신앙이란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인격적 만남이 무엇이냐? 대면입니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저쪽에서 듣고 저쪽에서 말하면 내가 듣는 관계입니다. 저쪽에서 한 말을 받아서 내가 생각해보고 그 말에 따라 그래, 표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행동이 변화되는 것, 또 내가 말하면 저쪽에서 듣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 서로가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저쪽에 마음이 보이고 진심이 보이고 생각이 보입니다. 저쪽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해 줍니다. 저쪽에 내게 반응하고 나도 저쪽에게 반응합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헤아려주고 존중해서 맞춰주고 따라가고 요구하는 것, 이게 대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이 이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일에 와서 쏟아놓고 돌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내 얼굴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마음을 보이고, 이런 모습 속에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사이가 점점 좁혀져서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모세 사이가 이렇게 가깝게 좁혀진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말씀을 자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고, 여러분이 제가 썬데이 크리스천은 끝나지 말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라, 모든 예배에 열심을 다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라, 여러분에게 부르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마음을 굳게 닫아도요, 내 친한 사람이 와서 에이 풀어, 말 몇 마디 하면 마음 열립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말은, 제가 마음에 상처 입어도 저희 아내가 옆에서 얘기하면 그 말은 듣게 돼 있어요. 딴 사람 말은 다 흘려버려도요, 가까운 사람의 말은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애들 때문에 막 화가 나갖고서 이놈 식구한데 저희 아내 가서 여보 풀어, 애들이 다 그렇지, 그럼 풀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얼굴 대 얼굴의 만남이에요. 자꾸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는 모이는 게 많다, 뭐 일하는 게 많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가까이 올 수 있는 삶이죠.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말씀 배우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인격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격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 신격으로 다가오십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내 말을 듣기 원하시고 내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의 반응이 뭡니까? 감사해요. 우리가 기뻐하는 걸 보고 기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하나님께 간구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나가버릴 때가 많아요.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만 해놓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편리한 대로 선택해버리고 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오늘도 나를 두드리시는데 돌처럼 굳어서 아무리 설교를 해봐요 내가 변하나, 이런 반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반대말은요, 안 사랑해가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자기 하던 대로 내버렸다. 여러분, 내가 어긋난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 병으로 치거나,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어긋난 길로 가는데 아무 일 없다? 여러분, 이건 더 무서운 겁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요,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 이 대면이 없어져서 그래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요, 진짜 연약한 그런 공동체가 됐어요. 너도 나도 입으려면 교회를 비판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욕해 먹고 사는 유튜브들도 많아요. 교회 욕하면 자기는 혼자 의로워진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자리에 절대로 여러분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허물이 보이고 뭐 목회자의 허물과 단점이 보이더라도 그 입에 담는 것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목사는요, 목사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저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권사님 권사님대로, 집사님 집사님대로 자리를 지키고, 이 어려운 시대 내가 맡은 사역의 자리 힘겨워도 땀을 흘리면서 지키면 내가 교회를 지킨 영광, 교회를 여러분 시대를 지킨 영광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영광을 부어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를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는 언제나 일거리를 만드는 일감 교인이 있고 그 일거리를 해결한 일꾼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일거리를 만드는 교인이 있고 그 만들어진 일거리를 잘 수습하는 해결하는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감 교인 되지 마십시다. 일꾼 교인 되십시다. 모세는요, 백성들이 만든 일거리를 해결하는 일꾼 교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드시고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요, 일감 되지 마시고 일꾼 되십시다.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거룩한 열망을 품으셔야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진득한 그 간격 깊숙한 곳까지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을 헤아리면서 내 마음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드러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보시고 우리와 깊은 인격적 사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주를 걸어내시고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우롱당하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도에서요, 선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겐지스 강가로 나갔다고 합니다. 강가에 나가보니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강둑을 따라 걸어가고 있어요. 한 아이는 정상이고 잘생겼습니다. 근데 다른 아이는 몸이 불구인데 앞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에 있습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사역을 하던 이 선교사님은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아, 저 엄마가 두 아이들을 겐지스 강에 빠뜨려 신에게 제사하려 하는구나. 달려가서 부인을 말렸습니다. 제발 그런 비련한 짓을 하지 마시오. 그건 쓸데없는 일입니다. 왜 아이들을 희생시키러 갑니까?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완강했습니다. 그 여인은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자 선교사님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저 멀리 갔던 그 여인이 다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 중 하나가 보이지 않아요. 잘생기고 정상적인 아이는 없어지고 불구자고 시각장애만 데리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선교사님 그랬대. 아니, 신에게 바치려면 불구에다 눈이 멀어 인생을 살아가기 어려운 이 아이를 바칠 것이지 왜 잘생기고 성한 아이를 바쳤냐? 그랬더니 이 인도 여인이 정색을 하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인도에서 섬기는 신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우린 믿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아이를 드려야지 어떻게 불구의 몸을 가진 아이를 드리겠습니까? 미국인들의 신은 최선의 제물이 아니라도 받으십니까? 그 신은 우롱당하고도 모르는 바보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낱 우상을 섬기는데도 최고의 것으로 섬기는데 진짜 신인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보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롱당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을 달래주는 그런 신으로 우상처럼 여깁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헌금 얼만큼 하고 내가 헌신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우롱당하는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주십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요, 이거 마친 분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가장 빨리 천국에 간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시간 없어 제가 봐. 우평강도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린 오른평강도예요. 그는 지금 예수 믿고 출세하겠다, 부자 되겠다, 성공하겠다, 뭘 얻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린 모습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무력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보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구나, 거기서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당신 곁에 한 불쌍한 죄인이 있구나,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좀 빠른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기로 결단하십시다. 우리는 오른평강처럼 오늘 예배 마치고 천국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 모르죠. 예? 가다가 또 오늘 교회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소망교회, 서울의 소망교회는 예배 마치고 가다가 사고로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 갑자기 설교를 하나님께 바꾸셔서 구원관에 대해 설교하셨다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중에 여기 적어도 제가 볼 때 다들 여러 살들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살아갈 날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100명의 새 가족을 위하여 몸부림쳐 보십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감동,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하여 바쁜 몸, 바쁜 시간 쪽에 기도하는 감동, 말씀 배우기 위하여 내 삶을 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정을 뒤로하고 말씀을 배우는 감동. 여러분, 이런 감동, 하나님 감동시키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를 감동시킨 가슴 찡한 간증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가슴 찡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관념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빠진 정신과 자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감동을 받으신지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일이라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어 진노와 진멸의 불꽃이 떨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인정하는 이 시대 신앙인 복된 존재, 마지막 때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